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때는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믿음을 사람들이 왜 갑자기 버리게 되는 걸까? 이건 단순히 신념이 식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 종종 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힘든 박해를 받았다거나 어떤 지적인 의심이 생겼다거나 그런 것들 말이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보통 신앙을 잃는 이유로 지목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전혀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진짜 문제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적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실패하지 않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적은 또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반복됐는지, 또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해결책을 시도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유일한 방패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건 복음이라는 메시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 인간을 가장 번성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걸 등진다는 사실이 더 이상하고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럼 진짜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 문제의 근원, 바로 우리 내면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적개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본능적인 적대감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봐서 믿게 됐든 교육을 받아서 믿든 아니면 그냥 집안 대대로 믿어와서 믿는다고 해도 그게 내면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는데요. 복음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적개심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첫째, 복음은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우리의 자기 만족에 태클을 겁니다. 둘째, 그냥 행동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내면 세계를 리모델링하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 전체를 바쳐서 순종하라고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저항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손님처럼 잠깐 머물다 갈 줄 알고 환영했는데 어느새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삶을 심판하려고 드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딱 우리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내적인 싸움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 보고 따라다니다가 생명의 빵 같은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4세기나 16세기 영국처럼 교회가 복음의 진짜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대규모로 신앙을 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결국 뿌리 깊지 않은 믿음은 시험이 닥치면 무너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진짜 진리, 특히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진리보다는 오히려 자기 본성에 더 잘 맞는 오류나 거짓에 더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면의 적개심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들은 왜 다 실패했을까요? 여기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법이나 힘으로 억지로 믿게 만들려는 건요.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게 만들 뿐이에요. 마음은 절대 안 바뀌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에서부터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고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분석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진짜 내면이 바뀌는 거,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엔 다 실패할 거라는 거죠. 시련이 오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과연 뭘까요? 네, 그 해결책이 뭘까요? 이 모든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이 자료가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유일한 방어책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내는 경험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책감에 짓눌렸던 양심이 자유로워지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내적인 확신, 내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종교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저 지켜야 할 무거운 규칙 덩어리가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평안과 힘, 그리고 진짜 자유를 주는 샘물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죠. 이 마지막 구절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결국 사람들이 삶에서 거룩함을 버리는 건 그 이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복음을 먼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나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 같은 외적인 지지대에 기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서 시작된 진짜 변화의 힘 위에 단단히 서 있나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진단을 이야기할 때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기계공학 같은 막 정확성 같은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딱 찍고 그 흑백 사진에 하얀 선이 나타나니까요. 네. 그러면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자, 보시죠?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렇게 말하죠.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명확함이 인간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거든요. 우리는 막 눈에 보이고 수치화할 수 있고 폴더별로 딱딱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인간의 내면, 특히 우리가 아주 깊이 믿고 따르던 신념이나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아, 산산조각이요?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단의 풍경은 흑과 백이 아니라 온갖 색이 뒤섞인 아주 탁하고 흐릿한 진흙탕에 가깝죠. 진단화적 진흙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인간의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 특히 어떤 거대한 진리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내버리는 그 과정은 진짜 무자르듯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는 상당히 강렬하고 날 것 그대로의 통찰을 담고 있는 종교적, 신학적 고전 텍스트입니다. 네, 이 문헌이 쓰인 시대가 엄청 치열했잖아요. 교회의 구조적 부패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같은 특정 관점이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죠. 우리는 이 수백 년 전 신앙 논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특정 종교를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텍스트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인간 심리의 민낯, 그러니까 왜 인간은 자신이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을 어느 순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가, 이 보편적인 질문에 집중할 겁니다. 종교라는 껍데기를 딱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는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인간 본성에 대한 해부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배교, 즉 진리로부터의 이탈에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적 동의와 가슴이 뒤집히는 실제적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내는지 파헤쳐보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모순부터 짚어볼까요?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버린다면 애초에 처음에는 그걸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받아들였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원문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치유되지 않은 적대감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적대감이요. 단어가 좀 무겁네요. 네, 치유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진리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일종의 영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좋은 길로 이끄는 거라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통제권 이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통제권을 절대로 내놓기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착각이 발생해요.
심리적 착각이요? 어떤 착각이죠? 사람들은 보통 진리나 새로운 가르침을 처음 접할 때 논리적인 이성에 설득되거나 엄청난 기적을 보고 감정적으로 확 폭발합니다. 문헌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예로 드는데요. 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네, 그 순간 군중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 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믿음처럼 보이죠. 하긴 눈앞에서 빵이 무한정 늘어나는 마술 같은 기적을 봤으니까 저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심리 흐름이겠네요. 하지만 사실 그건 진리에 대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욕망이 채워진 데에 대한 환호성이었던 거죠. 내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내 배를 영원히 불려줄 빵 자판기의 지식적 동의를 표했던 겁니다. 빵 자판기라 확 와닿네요. 실제로 그 직후에 예수님이 자아의 죽음과 영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어려운 가르침을 시작하자마자 그 수많은 군중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와, 싹 다요? 네. 세례 요한에게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다고 몰려들었던 청중들도 똑같았고요. 그들의 내면적인 기호, 그러니까 육신적인 본성은 단 1%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감정적 동요를 진짜 변화라고 착각했을 뿐이죠. 자, 이 현상을 요즘 우리가 쓰는 개념으로 한번 빗대어 생각해보죠. 이건 마치 스마트폰의 최신 운영체제, 그러니까 새로운 OS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만 해놓고 실제 설치는 안 한 상태군요. 맞아요. 설정 창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된 파일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뭔가 시스템이 막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하지만 실제 기계는 여전히 옛날 방식의 낡은 OS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비유가 찰떡이네요. 여기서 다운로드만 완료된 상태가 군중들의 지식적 동의라면 설치 완료 후 재부팅이 바로 진짜 내면의 변화겠군요. 단순히 기능 몇 개 추가해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기존의 메인보드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내고 새로운 부품으로 아예 교체하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하드웨어 교체를 요구하는 거군요. 그러니 시스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적대감을 뿜어낼 수밖에 없네요. 정확합니다. 문헌은 복음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데 그치지 않고 세 가지의 아주 무겁고 급진적인 요구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3가지나 요구한다고요? 네, 첫째,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헛된 자기만족과 평안을 완전히 박살낼 것. 셋째, 마음과 의지, 감정이라는 내면의 모든 구조를 100% 갱신할 것. 벌써 숨이 막히는데요? 셋째는요? 셋째는 교회나 종교의식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순종을 실천할 것, 이겁니다. 와,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이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좋은 강연 듣고 마음에 위안 얻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지분을 전부 다 넘기라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여서 막 고상한 철학적 토론을 할 때면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그건 그냥 지적 유희니까 내 자아를 위협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내 삶의 실제적인 선택의 순간들에 개입하고 양심을 막 압박하기 시작하면 내면에 숨죽이고 있던 옛 시스템이 격렬하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왜 내 맘대로 못 살아? 이런 거군요. 맞아요. 네가 뭔데 내 삶의 주도권을 빼서 하는 본능적이고 야만적인 거부감이죠.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누구냐 하나 생기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내 삶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면 왜 세상에는 그토록 엄격하고 억압적인 사이비 종교나 거짓 신념들이 판을 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단 종교들 보면 막 며칠씩 굶기는 금식을 강요하거나 전 재산을 바치게 하잖아요. 진리보다 훨씬 가혹한 짐을 지우는데 왜 이 문헌은 진리보다 거짓된 길이 타락한 마음에 뿌리내리기 훨씬 쉽다고 분석하는 거죠? 이 텍스트의 저자가 인간 심리의 심연을 아주 섬뜩하게 꿰뚫어 본 대목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짓된 종교나 신념은 겉보기에 아무리 가혹하고 숨막혀 보여도 그 기조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면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완벽하게 맞물린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일종의 트로이 목마 같은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의 함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훈련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본성을 만족시키는 뭔가가 숨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교적 교율 때문에 40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금식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나의 뇌는 그 무의미하고 거대한 고통을 어떻게든 정당화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금식을 견뎌냈으니 저기 저 평범한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아는 전혀 죽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고행을 통해서 영적 교만이라는 괴물을 더 크게 키워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짓된 신념들은 대중의 허영심, 타인을 지배하려는 교만 또는 신을 달래서 복을 얻어내려는 미신적인 욕구를 은밀하고 강력하게 충족시켜줍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이기심이나 죄성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는 거군요. 네, 겉보기에만 화려한 종교적 투구를 씌워주는 거죠. 진짜 진리가 부패한 자아를 죽이려고 요구한다면 거짓 진리는 그 부패한 자아에게 화려한 훈장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거짓이 훨씬 빠르고 깊게 번지는 겁니다. 아, 결국 내면의 옛 시스템을 버리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서 타협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키게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 이 문헌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방아쇠로 악한 행위를 사랑하는 마음을 꼽았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원문은 배교가 단순한 지적 회의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악한 행위, 즉 자신의 정욕과 죄를 사랑하는 은밀한 마음에서 촉발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로운 예시로 가져오는데요. 아, 그 팥죽 이야기요? 맞습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고 지친 나머지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얻으려고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덥석 팔아넘겨버리죠. 지금 당장 내 위장을 채워줄 따뜻한 국물이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영적 가치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면의 정욕이 살아 숨쉬는 사람은 당장의 작은 육신적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자기가 동의했던 영적인 진리를 너무나 가볍게 던져버립니다. 이 맥락에서 문헌은 초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크리소스톰의 사례를 조명하는데요. 크리소스톰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죠? 이분은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걸 넘어서 당시 권력층과 대중들이 은밀하게 즐기던 육신적인 쾌락과 교회의 타락을 정면으로 찌르는 정말 뼈아픈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와, 사람들의 환불을 마취도 없이 그냥 메스로 찔러버린 거군요. 반응이 어땠나요? 다들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진리의 빛이 자신들의 은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버리는 대신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치워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진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메신저를 공격한 거네요? 네, 결국 크리소스톰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변방으로 추방당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죠. 여기서 인간은 아주 기막히고 모순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요? 내면의 달콤한 죄와 쾌락은 절대로 포기하기 싫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리가 경고하는 영원한 심판이나 지옥의 형벌은 엄청 두렵습니다. 아, 죄는 짓고 싶은데 벌은 받기 싫다. 네, 이 두려움과 욕망이 충돌할 때 인간의 심리는 아주 기형적인 해결책을 발명해냅니다. 바로 종교를 자신들의 정욕과 입맛에 맞게 개조해버리는 거죠. 룰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룰 자체를 그냥 나한테 유리하게 수정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이 대중의 딜레마를 파고들었는지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진리는 철저한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대중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는 내면의 변화라는 무거운 짐을 딱 치워주고 외적인 의식들을 그 자리에 채워 넣었습니다. 외적인 의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고해성사소에 들어가서 몇 마디 말을 하고 나오는 것,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것, 아니면 연옥교리를 통해 죽은 후에도 헌금을 내면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식의 안도감을 주는 것들이었죠. 와, 신학적 논쟁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볼 때 이거 완벽한 마취제네요? 완벽하죠. 네가 은밀한 죄를 계속 즐기더라도 이 종교의식에 돈을 지불하고 참여하면 네 영혼은 안전할 것이다. 이런 타협점을 제공한 거니까 대중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신 당신, 방금 이 대목은 사실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날카로운 거울입니다. 우리는 막 수백 년 전 사람들의 면죄부 이야기 들으면서 콧방귀를 뀌지만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정말 찔리는 질문이네요. 양심의 가책은 지워버리고 싶지만 내가 누리는 편안한 삶은 1mm도 바꾸기 싫을 때 우리는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증상만 덮어주는 아주 비싼 진통제를 찾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한 죄책감을 덜려고 내 소비 패턴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싼 친환경 에코백을 막 여러 개 사들이는 걸로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요.
본질적인 희생 없이 심리적 불안감만 무마하려는 태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종교든 신념이든 그것이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유보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방주하는 거대한 위안 시스템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진리가 그렇게 쉽게 변질된다면 공동체를 이끄는 국가나 리더 입장에서는 힘을 써서라도 기강을 잡고 싶지 않을까요? 무력이나 법을 사용해서요. 네, 이것이 진리이니 무조건 믿어라. 어기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면 겉보기에는 시스템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로 인류 역사가 반복해서 저질러온 가장 비극적인 오판입니다. 텍스트는 정치적 권력이나 가혹한 형벌법 같은 외부적인 압박으로는 결탄코 사람들의 내면의 진리를 보존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죠? 억지로라도 막 붙들어 매놓으면 시간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완전 반대입니다. 강압은 내면에 원래 있던 치유되지 않은 적대감을 거대한 분노로 폭발시키는 압력솥 역할을 하거든요. 잉글랜드 역사에서 국가가 엄격한 법으로 종교를 강요하려 했던 시도들을 보세요. 칼날 앞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은 했겠네요. 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속으로는 강요된 진리에 대한 맹렬한 반발심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 가장 약한 곳부터 터져버리게 마련이잖아요. 외부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끔찍한 타락과 배교로 달려갔습니다.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대체 무엇이 진정한 배교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무너져가는 진리를 지켜낼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문헌은 외부의 압력 대신 철저한 내면화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개인이 복음과 진리의 능력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서 직접 체험하고 성숙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막이라는 거죠. 내면화의 과정이요. 네, 텍스트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을 핵심 근거로 가져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이단이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도 군대를 조직하라거나 권력과 결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고만했군요. 네, 진리가 가진 생명력, 그 말씀이 내면에 심어졌을 때 발휘되는 능력을 철저히 신뢰했던 겁니다. 외부 성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개개인 영혼 안에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네요. 그럼 그 내면화라는 게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역사적 사례도 있나요? 아주 많습니다. 영국 메리 여왕 시대의 혹독한 박해를 견뎌낸 순교자들, 그리고 험준한 골짜기에서 끔찍한 탄압을 견딘 발도파 교도들이나 보헤미안 신자들의 사례를 다루는데요. 그분들은 진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문당하고 산채로 불에 타는 화형까지 당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진리를 버리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왜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화형대 위에서도 버티게 한 겁니까? 그들은 진리가 주는 영적인 평안과 죄로부터의 해방감, 그 자유를 영혼 깊숙이 진짜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설치된 새로운 시스템이 주는 평안함이 너무 압도적이었기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죽음의 공포조차 그 결속을 끊어낼 수 없었던 거죠. 진리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존재와 하나가 된 실제적 능력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숨이 막히는 역사적 통찰이네요. 결국 진리라는 건 밖에서 법으로 강제하거나 머리에 지식으로 우겨넣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군요. 스스로 깨닫고 낡은 자아를 부수고 나오는 내면의 변화만이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탱해주는 닻이 되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탐구한 논리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건 위기의 순간에 아무 힘도 못 쓰는 환상이다. 둘째, 통제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인간은 진리를 욕망과 타협시켜 가짜 종교로 변질시킨다. 셋째, 이걸 막으려고 물리적 힘을 동원하는 건 늘 재앙이었다. 네. 결국 답은 단 하나. 개인이 진리의 능력을 마음 깊이 내면화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묵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문헌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사회가 참된 진리가 요구하는 무거운 부담, 즉 헌신을 견디지 못하고 버릴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극단이요? 하나는 아예 모든 초월적 가치를 부정하는 완전한 무신론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내 편의와 알량한 양심을 달래주는데 최적화된 맞춤형 가짜 종교를 발명하는 길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 가지 함정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의 불편함을 무마하고 이기적인 삶을 정당화해주는 현대판 면죄부들을 끊임없이 쇼핑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엑스레이 비유를 떠올려 보시죠. 당신 내면의 시스템이 정말로 옛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교체되었는지, 아니면 업데이트 버튼만 누른 채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세상의 그 어떤 기계로도 찍어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인생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벼랑 끝의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통해 진짜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